네, 이번 7월 한 달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 동안 가인이 세운 인간의 도시 그리고 다윗이 예배의 심장으로 세운 다윗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변화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오늘 읽은 바로 앞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 38절입니다. 세 가지를 권면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면한 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가?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라는 것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예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이 회개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참된 예배자는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항상 비슷한 공통적인 현상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도시, 한 지역, 또 한 나라, 한 시대를 완전히 강력하게 휩쓸고 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보면 요나 선지자가 가서 경고했던 도시가 어디죠?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원래 3일 길을 가야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그냥 하루 길 다니면서 이 성이 무너집니다 했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부흥 역사에서도 항상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18점이 된 것은 그들이 원산에서 선교사들 집회를 했는데 하디 선교사가 내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와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철저히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이 놀라운 기폭제가 되어서 이런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두란노에서 조지 위필드라는 신앙인물 시리즈 책이 있어요. 제가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 책을 보면 그가 18세기에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집회 장소가 아니어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곳에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갑자기 밭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길을 가던 행인이 그 길바닥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저녁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교회로 모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넌 크리스찬들에게 해보면 생각보다도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째려봐요. 내가 지금 신앙 연차가 몇 년 차인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권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있나? 나에게 무슨 악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악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2023년 작년에 손호영 교수가 쓴 악의 이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네, 겉표지도 좀 칙칙하죠. 근데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에요. 신종론에 대해서 17가지로 접근한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세기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악이라고 보았는가? 첫 번째, 도덕적인 악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도덕률을 어기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 자연재해나 재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 악이죠. 세 번째는 형이상학적 악이라는 걸 규정했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분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악이냐?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개념이 이해가 되실 텐데 세 번째를 제 관점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없이 나 스스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근원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동안 보았지만 도시 문명 안에 살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도시와 이 현대 문명이 마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고 회개의 고백이고 기독교 영성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돼 있죠?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3,000명이 그럴 리 없다. 이례적으로 3,000명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됐겠지. 뭐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상주 인구가 학자마다 좀 추정치가 다르긴 하지만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좁은 도시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3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가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예루살렘이 좀 평안해지면 제가 성지순례 갈 건데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좁은 거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3,000명이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모였어요.
그 순례객들이 모일 때 추정치가 이것도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10만 명,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을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 명이 이 절기에 오순절 성령강림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1516 교회가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팎에서 자꾸 질문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요? 그 교회 뭐 많이 모인다는데 성도가 몇 명인가요? 근데 제가 이 대답을 할 때 저는 이제 내향형이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이 대답을 해야 될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숫자 하나로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보통 그 ABC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텐던스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냥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어텐던스 이게 사람들의 출석 숫자, B는 빌딩 건물이 있느냐, C는 캐시 헌금이 얼마냐, ABC로 판단한다는 거야. 너무나 세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 제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얘기하는 순간 숫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제 마음에 대답하면서 내 마음에도 기뻐하는 게 있으면 저도 본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파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흥이라는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보내주신 파도를 타는 것뿐이지 그 파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 파도 타기 너무 잘하지 않아?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파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들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게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몇몇 분들이 이게 사업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기획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도대체 30개 300개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해봐라. 제가 작년에도 뭐 여름 사역하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계획서 쓴다고 해서 파도가 몰려올까요? 계획서를 쓴다고 해서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질까요? 한국의 기후가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기후도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당 전문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당 50mm 비가 내린다는 것은 버켓으로, 우리 보통 바켓이라고 그러죠. 바켓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다. 시간당 70mm에서 100mm는 폭포수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할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면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 그 서퍼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포르투갈의 나자레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파고가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라고요.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유치하지 않아도 큰 파도가 치는 곳을 알아서 찾아다니게 되어 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파고가 높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고가 높으면 목마른 영혼들은 이곳에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넘치는 은혜의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면 그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이 뭐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 근데 떡을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기도의 교제를 했다. 제가 일요일 교회에서 스몰 그룹 하실 때 순예배 순모임에서 밥 먹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스터디 카페 이렇게 빌려서 모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한 한 집이 좁아도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적은 양이라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떡을 떼시라고 권면합니다. 친밀한 식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영성만 추구하면 실제성을 놓치게 돼 있어요.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과 실제성, 프랙티컬리티,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일요일로 교회 뭐 지난 반년 동안 1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간곡히 여러분이 등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숫자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핵심 DNA가 공유되지 않은 채 사람들 숫자만 많아지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숫자만 많은 교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강력한 예수 DNA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뵙지만 3년 동안, 5년 동안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위에서 흘러 들어왔는데 흘러나가지 않잖아요. 고인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등록은 하셨는데 순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순회 들어오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은근히 압박하는 압박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회 들어오세요. 뭐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 존경하는 고 향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맨정신이 된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한다. 맨정신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교회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면
와, 은사 집회하고 뭐 기적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요즘 그래서 계속 기적 집회, 치유 집회, 은사 집회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결코 영적인 밸런스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43절에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구했다 돼 있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의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우리 뭐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이런 것처럼 물건을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못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게 임하니까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요일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모든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점 너무 맛있어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예 관계가 없거나 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어떤 제품 썼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 자기 지인들에게 이 제품 너무 좋아. 이 제품을 어떤 뭐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몰라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모든 좋은 소식, 굿뉴스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교리를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먼저 경험이 되고 흘러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쏟아지니까 수평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마음의 회심과 머리의 회심과 세 번째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회심했다 그러지만 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쓰기를 주저한다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근데 왜 물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는데 보물이 맞더라고요. 정말 트레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이 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 내면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다 삼킬 만큼 여러분 가치의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나면 가치관은 재정립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경험을 기꺼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의 11장 24절 25절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준 걸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물질을 나 혼자만 계속 쌓아두고 독차지하면 더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하나님은 정반대 원리로 세팅을 해놓으셨다고요. 소비가 위축이 되고 감소가 되면 경기 전체가 위축이 돼서 결국에는 기업들도 위축이 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는 더 위축되고 경제 규모도 다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누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나는 밥 먹고 그리고 잠자고 쉬고 전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몸을 하나도 안 써야지?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나요? 네,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운동들 하시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원래 휴가 받아서 기도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고 감기 나느라고 먹고 자고 책 보고 병원 가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러고만 있어도 메타볼리즘이 이게 신체 리듬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달리고 운동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의 건강도 체력을 써야 체력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반전의 법칙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신경 쓰이고 에너지 소비되고 사람들 안 만나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니즈가 채워지느냐, 에너지가 그러면 축적이 되느냐, 오히려 고갈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혼자 벌어서 쓰면 나 혼자 쓰면 더 많이 모을 텐데, 근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부유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곳에서 모였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어디죠? 성전에서. 두 번째는 집에서.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모이고, 여러분이 스몰 그룹으로 순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모이죠. 한 20년 전부터 교회 성장 전략에 셀처치 원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남미에 있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면서 나온 원리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 원리로 부흥을 해왔던 것이고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리를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셀 앤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스몰 그룹이 있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룹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는 새신자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들어와서 따뜻한 소그룹을 통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다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게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공예배는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소그룹은 피상적인 만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1516 교회 특이하다.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이렇게 순예배를 매주 모이는 교회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격주로 모이거나 한 달에 한 번만 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안 되는 정보인데. 그런데 아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에 관한 책을 두세 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공통된 놀라운 점이, 미국 같은 개인주의 사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매주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식사하고 삶과 신앙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우스홀드, 권속이라. 한 집에 사는 모든 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혈연의 가족보다도 더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는 영적인 가족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두 가지가 다 prais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만 다르게 했나? 그래서 원문을 봤는데 두 개의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칭송을 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호감을 얻다라고 돼 있어요. 호감을 얻다. 그래서 NIV, 킹제임스 버전, NASB 다 호감을 얻다로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도 호감을 얻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줄여서 플리니라고 하는데 대플리니가 있고 소플리니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연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13대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봐라. 이게 황제가 내린 미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보고가 아니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보고예요. 왜냐하면 이 플리니가 제국에서 명망을 얻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트라이안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는 즉위식에서 장장 6시간 동안 황제를 높이는 아부성 찬사 연설을 합니다. 6시간. 상상을 해보세요.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 그래서 이 사람도 떴고 트라이안 황제도 그 6시간을 다 참고 들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트라이안 황제가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밀사조직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황제예요. 나는 지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황제가 박해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고밖에는 제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로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기독교 집단이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언론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아픈 부분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왜 언론이 실제 있었던 사건의 빈도수대로 평가를 해야지 왜 교회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오피니언들과 기사들을 쏟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기대를 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회사를 열심히 일해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원들과 그 가족의 복지까지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 기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을 훌륭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려운 친구를 도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세상 가정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이제 한둘밖에 없으니까 내 자녀가 무슨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엄마 아빠들이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아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권면드린 거, 아파트 경비나 주차 관리나 아니면 청소 미화를 하시는 분들, 가장 꾸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서는 안 돼요. 또 그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흥정할 때 여러분 가정 경제를 고려하고 1,000원이라도 깎고 싶고 그런 거 그 심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넉넉하게 베푸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 장사에서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 그럴 때는 넉넉하게 베푸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나 정반대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눈가림과 속임수로 장사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자면 여러분 가난과 약함이 곧 정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고객들을 섬기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인하여 뒤집어진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였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계에 있고 사회 최고 권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말 하층민들이고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그들의 상관, 그들의 주인들을 감동시킬 만큼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처음 탄생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시절을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아니 광야에 무슨 성막이 있었지 교회가 있었냐? 근데 왜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called out,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오리지널 원시적인 모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실체로서의 교회가 처음 탄생한 곳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어요. 예배의 심장이 멈춰버린 도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도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도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도시에서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야, 이 도시가 얼마나 패역한지, 야 나까지 여기서 죽이지 않았니? 너희는 저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성령 세례 받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 시작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디 산골짜기에 가서 광야에 가서 성령 받고 교회 세우러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아성, 인간의 교만,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자부하는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해버린 영적인 교만이 똘똘 뭉쳐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예수님은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패역한 도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7월과 8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이 변할 수 있었다면 하늘 아래 어떤 도시도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시를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그 무너진 도시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센터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는데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패턴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 그러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오지 선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도시들만 찾아다니며 선교했어요. 그것도 대도시만. 에베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린도, 아테네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그 도시 하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면 그 지역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번 미션, 사도 바울이 했던 도시 선교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을 20세기의 선교학자들이 선교의 전략상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도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주변의 위성 도시들과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다 변하지 않느냐. 그런데 1세기의 사도 바울은 이 전략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도시가 돌아올 수 있으면 이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파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도시에서 도시로, 교회에서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리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